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의 말씀은 1장에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또 8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눴던 것처럼 또 1장 19절에서 32절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또 특별히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결국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그리고 또 자기의 욕심대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적인 범죄 가운데 또 21가지의 악을 행하는 죄인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짐승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거하고 더 나아가 성적인 죄악 가운데 수많은 악 가운데 거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오늘과 내일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선하다고 생각하며 또 자기의 의로움으로 또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사람들과는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7절부터 또 3장에 이르기까지 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결국은 죄인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구조로 로마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도 역시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고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또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대 자신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자신도 정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또 약점에는 엄격하고 또 예민하고 그리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허물과 또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는 인색하지만 또 자기에 대해서는 포용하려고 하는, 특별히 저희가 요즘 많이 보게 되고 또 겪게 되는 것처럼 그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륜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로맨스라고 말하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면서 또 자기 안에 있는 큰 바위와 같은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어도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 죄가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회를 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멸시하는 것 같은 인간의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그런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 가지의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이렇게 치우침이 없으시고 또 잘못됨이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신 인간의 심판, 인간의 재판 가운데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과 같이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보응의 원리죠. 각 사람은 각 사람이 한 그 행위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 쭉 설명하는 것처럼 참고 선을 향하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함께 하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내리고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세 번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편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좀 오래전은 아니가 몇 달 전인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러 올 때. 근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인사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 목회자님들을 이렇게 또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인터뷰 좀 마치고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 이렇게 마스크만 쓰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이게 눈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보이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잘 몰랐는데 아무튼 그 장로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계시는데, 아무튼 이 얼굴이 안 보이고 이게 눈만 보이니까 이렇게 좀 보기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모에 속을 수 있죠. 그 사람의 웃음이라든지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 거기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죠. 편애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은 편애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편애하지만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죠.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면, 우리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한편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겠지만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또 우리들에게 두렵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공격하고, 그리고 가차없이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허물과 약점은 아주 그냥 크게 이렇게 지적하면서 정작 자기에 대해서는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들 보게 되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남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그 말하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더 온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것은, 인내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회 주지 않잖아요. 기회를 안 주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잘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편애하지 않으신다고,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는 간대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도 죄를 졌지만 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이 기다리실 때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로남불의 이 시대의 이 악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또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그리고 유일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도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정욕대로, 죄악대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또 21가지의 악한 죄인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결국 자신에 대해서는 간대하고 고집과 아집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기회 주심을 경멸하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며 정작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지적하며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교만함과 패역됨과 부끄러움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존귀와 영광과 생명을, 영생을 소유케 하여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내로남불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적하며 정작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부끄러운 모습까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탐욕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음란함의 죄악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지도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로남불의 이 지도자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 일자리를 잃은 많은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진되어진 분들, 하나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바로 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악은 지적하며 정작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내로남불의 이 악한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거룩과 순결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된 많은 분들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찾아도 얻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여, 또 어려운 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과 영세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를 다시 한번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일터와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